10월 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10월에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또 의탁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닷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얼마 되지 않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찌어찌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그리고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마음을 아시고 2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앞서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예비한 곳에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한숨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구절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23절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이렇게 말하고요. 27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28절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자, 위엄, 왕벌이라는 표현을 달리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위험이라는 말은 MRO 무서움,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더 큰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보내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그걸 내가 지키고 그로부터 보호해 줄 텐데 너희들은 해야 될 게 있다.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절에도 너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말대로 행하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또 민수기를 읽고 또 신명기를 읽고 또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불순종을 통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겪는 삶을 살게 되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한 약속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혹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샘플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 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비가 내려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행에 빠졌던 이유는 음행이 처음 보기에는 아주 달콤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고 그런 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갈망하며 살아가죠. 바로 이런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이 욕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욕구를 만족하며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기묘히 알고 그걸 기묘하게 부추기며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그것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성경의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아시고 오늘 24절, 32절, 33절에 보면 동일하게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근데 24절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도
너희는 그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33절에도 너희는 그들이 너희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덫에 빠진 사람들처럼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덫이나 올무에 걸린 짐승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TV에 다큐 방송에 보면 가끔씩 그런 것들이 나오죠. 아무리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오히려 그 자기의 그 뼈를 더 조이는 그 올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배신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시고 1계명과 2계명에 보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2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로 비유할 수 있죠. 광야에는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올무와 덫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올무와 덫에 걸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살아가자. 우리와 의지와 결심으로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 나름대로 참 의지와 결심을 해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시험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시작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광야로 시작해서 광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사역들, 기적 같은 사역들을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이후에 극도의 배고픔을 겪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단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라는 바로 그곳에 마귀의 시험에 그런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지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 사람들이 온갖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더더욱 그것은 심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마귀는 사람들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언제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이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독함입니다. 고독함 속에, 외로움 속에 내던져지는 절대 고독의 순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참 그건 견디기 힘들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처럼 그런 멋진 메시아로 시작해서 멋진 메시아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존귀와 영광을 받는 멋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멋진 메시아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광야로 시작하여 그 십자가라는 광야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갔던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은 삶은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런 속에 삽니다. 덫과 올무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덫과 올무에 걸리지 않고 이 광야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 지금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으로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시험 당할 쯤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께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특밤을 하게 됩니다. 바로 특밤 주제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시험이 많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칫 하나님 그런 덫과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광야를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 그 광야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올무와 덫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인생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올무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덫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그 우리를 능히 광야를 통과하시고 하나님 광야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간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월요일부터 있을 특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밤의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밤의 말씀을 준비하는, 또 특밤의 여러 가지 특밤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 저와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주일 예배 하나님, 주일 1부 2부 예배, 또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라는 주제로 특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하나님 여러 가지 신앙에 지쳐 있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도전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1부 2부 예배, 또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 있을 다락방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사역자들과 우리 순장님들을 성령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